로마서 4장 25절로 5장 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이 되고 또 살아나심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엇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나셨는가. 내어줌이라는 말은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 말인데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살아나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으면 굳이 우리하고 아무런 엮을 이유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지만은 그거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갔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으니까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준 것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당신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부터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정하셨다. 예정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목적을 가지시고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려면 죄 있는 인간을 흠 없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는 거죠. 그걸 감당할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 죄에 급급한데, 그렇잖아요. 자기 죄 감당하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또 한다고 해서 무슨 그게 혜택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죄 있는 자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려면 죄가 없는 자라야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근본 의로우신 그분이 결국은 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속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살아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게 됐어요. 이건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그 은혜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됐다. 죄 있는 상태로는 화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죄 문제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걸 묻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됐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런데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조건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또는 믿음으로 맞나요? 고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그러니까 그 은혜에 동참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 이 화평, 즐거움, 이걸 하나님께서,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은혜로 이제 얻게 된 은혜의 결과물이죠. 은혜의 결과물이 화평이고, 그걸 우리가 깨달으니까 즐거움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면 그것만 목적으로 할 거냐 그 말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는 있는데, 막상 우리 현실은요, 현실로 돌아와 보면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럴 때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하는 말은 그런 어떤 목표에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그 말이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속에 늘 사실은 환난이라는 게 계속 옵니다. 지금 뭐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춥고,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 속에도 항상 불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맑은 날에도 또 바람이나 또 안개나 또 뭐 이 먼지나 안 좋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속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안 좋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슬퍼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이걸 기쁨으로 여길 거냐, 이 얘기죠. 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이 안 좋은 모습이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이 이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길목에 놓여 있으니까 이걸 바라본다면 이 과정도 즐겁게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그 목표치 같은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인내와 연단, 환난이 그 인내는 연단을, 이건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지금 가는 건데 소망의 항구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어려움들이죠. 어려움의 과정들이죠. 그 과정들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거나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소망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침내 그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부끄럽게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바라고 믿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소망으로 갖게 한 것이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게 잘못되거나 부도수표내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으니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걸 확증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요,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인데 그 확증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확증이 되니 그 말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사랑의 확증, 그 사랑의 증표, 그 사랑의 도장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찍힌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라고 확증이 됐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는 말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하나님 복 준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이전에 벌써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죽었던 자들, 뭐 죽을 수밖에 없다고도 표현하지만은 그건 우리 인간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 말이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세상에서 이치로 본다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별로 없다 그 말이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원래는 의인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 희생되더라도 아깝지 않지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정말 교회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교회의 뭔가 말씀에 대한, 그 당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정도 좀 깨닫고 보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에 대한 회의가 자꾸 들어요. 회의가 들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욕심 없이 순수하게 뭐 온갖 좋은 말 다 꺼내가지고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과 정말 죽을 때까지 같이 하더라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제 나름대로 많은 곳을 좀 방황하듯이 찾아다녀 봤어요. 제가 한 번은요, 교회 찾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정하지 않고, 제가 그 당시 서울에 있을 때인데 아마 수십 군데를 다녀봤어요. 교회를 일부러 다 돌아다녀보고, 심지어는 이단 교회라고 지목된데도 혹시 몰라서 그런데도 가보고요, 천부교까지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곳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가니까 진짜 감시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함부로 들여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한번 조사하고 그 다음에 들여보내요. 희한하더라고요, 자관.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데까지도 제가 다 가봤는데, 왜냐하면은 정말 진실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그거 찾아보려고. 정말 그런 데가 있다면 내 뼈를 묻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가져봤는데 사실 못 찾았어요. 잘 못 찾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한 군데서는 정말 여기가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렇게 방황할 때가 아무도 모를 때가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를 6년간인가 7년간 마쳤을 때예요. 마쳤을 때에 말씀에 대한 회의가 막 너무 세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알면 알수록 더 엉터리인 거예요. 기존에 내가 배우고 있던 것이 너무 엉터리 같고 기존에 가르쳤던 사람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걸 제대로 찾겠다고 돌아다녀 봤는데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사실은 의인이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의인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아깝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종종 있다. 조금은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은 있고 또 착한 사람 위해서 죽어도 그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견딜만 할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은 가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리는 만무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죄인은 평생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치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세상에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아니라 모든 걸 다 드린다 한들 무엇이 아깝겠느냐. 정말 그분을 위해서는 왜? 그분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뭘 못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차원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건 했고요. 했나요? 안 했죠? 고전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가치가 별로 없을 때에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걸 위해서는 죽어주지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는 안 죽어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치 없다고 얘기를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사랑이다.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르 사랑? 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도 우리가 들려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근본 그 본성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고 그 사랑을 베풀고 싶어가지고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이 동인이 돼가지고 그 사랑의 결과물까지 만들어내시는 그분이야말로 진짜 사랑덩어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바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이제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화목하기까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당연히 우리도 화목해야죠. 누구와요? 하나님과 이미 화목됐으니까 누구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화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도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더욱 그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가 마땅히 화목하게 된 자지요. 화목하게 된 우리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이전 상태보다 더 좋아지는 걸 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영혼의 구원, 기본적인 그 구원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안 좋았던 상태에서 좋아지는 상태를 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야 될 것이고 더욱 화목해야 될 것이고 더욱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오늘 오후 시간은 사실은 찬양 예배로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화목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실감이 안 나가지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어제까지는 즐거워했다가 또 이론적으로는 즐거워했다가 그냥 현실에 부딪히면은 막 괴롭고 짜증나고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머물면 아직 제대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이젠 정말 즐거워서 하는 거, 정말 기뻐서 함께 화목하는 거, 정말 이제는 뭐 진짜 춤추지 않아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화목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만 할 뿐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즐거워한다. 이 화목한답시고 막 나는 즐겁지 않으면서도 막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맥히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화목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단계로 우리의 구원이 점차 확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그 화목의 즐거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기를 더욱 힘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같이 기뻐하면 점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절 예배와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화목을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들과의 화목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주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